말씀 제목 한번 따라서 율법이 죄냐. 7절 말씀 시작할 때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어제 바울이 남편을 비유로 해서 죄와 그 율법에 관한 설명하는 걸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를 나눌 때 좀 이상한 듯한 질문을 했는데, 내 남편 데려오라.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고 대답을 합니다. 진짜 남편이 없는 거냐? 지금도 남편이 있어요. 남편을 5씩이나 뒀었고 지금도 남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칭찬케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남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죄와 율법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다루는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이렇게 뭐 시집을 간다든지 뭐 부적절한 관계를 한다든지 하면은 음녀가 되지만은, 남편이 죽으면 자유를 얻는다.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더 이상 속박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를 얻었다면, 또 율법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그 자유가 우리에게 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 자유를 얻을 수 있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수용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죽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다. 이런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이 죄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편을 비유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했는데, 똑같이 남편을 갖고 있긴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죄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의 전 남편 같은, 그러므로 율법에서 자유를 얻어야 된다. 율법의 자유를 얻는 방법으로 남편의 비유,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어쨌든 남편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자유하다. 전 남편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 그러면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말아야 되는데, 참 희한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신랑으로 맞이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서도 계속 끊임없이 율법에 종속되거나 율법에 매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에서 풀어가지고 자유를 주셨는데, 세상에 자유를 얻은 사람이 다시 율법에 매인다 그러면 뭔가 이제 신앙이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전 남편 같은 율법에 대하여는 죽은 바 됐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하고 더불어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7장 4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으로 바울이 그 율법에 대한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그 예수님과 더불어 새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이 죄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율법이 꼭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인 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이 나쁜 것 같이 생각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율법이 죄냐 이렇게 얘기 묻는 거는, 율법이 나쁜 거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율법은 나쁜 게 아니다, 이 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자꾸 우리를 이렇게 뭐 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꼭 우리를 죄인 되게 만드는 것 같으니까, 율법은 이거 나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바울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은 나쁜 게 아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기는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 죄는 법을 어기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가라사대 이렇게 하면 아멘하고 아멘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율법은 그래서 첫째로 죄를 깨닫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여기 말씀의 7절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그러면서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우리로 죄 짓게 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기 전에 오늘 율법을 제정하셔서 죄를 짓기 전에 율법을 제정하셔가지고 율법으로 죄를 짓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더해 주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은 죄로 인하여 더해진 법이다. 죄를 졌기 때문에 율법이 온 거지 만약에 인간이 죄를 안 졌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안 주셨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에 법이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이 줄어드는 날이 언제 있을까 이런 생각 들지만 제가 생각할 때 주님 오실 날까지 법은 막 계속 더 만들지 법을 폐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옛날에 있던 법을 뭐 이렇게 가끔 소용이 없어서 폐지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없애는 것보다 만드는 게 더 많아. 왜 자꾸 법이 많아지냐? 죄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훨씬 더 복잡해지고 죄가 훨씬 더 진흥화되고 죄가 훨씬 더 교묘하게 많아지니까 그걸 전부 다 죄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법이라고 하는 걸 만든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욕심내는 게 죄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 안 가르쳐 줬으면 욕심이 뭐가 죄냐 우리가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가질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걸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은 그게 바로 욕심이고 그게 죄야. 그게 바울이 말하기를 스스로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자족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하는 마음보다는 더 갖고 싶어요. 딸만 낳은 집은 아들 갖고 싶어하고 아들만 낳은 집은 딸만 갖고 싶어. 그러니까 참 사람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딸만 가진 집엔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아들만 가진 집엔 딸이 있으면 좋겠대. 그 아들, 딸 섞어 가지면 그러면 만족할 것 같아요? 아들, 딸 섞어 가진 집도요 만족이 없어. 여러분들이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지. 결론은 성경이 인간의 그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부자가 가난한 사람 머리에 붙은 건물을 떼달라고 그랬을까? 아니 그 정도 많이 가졌으면 만족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재벌이 만족할 것 같아요? 재벌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진 것에서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하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많이도 아니야.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한데 그 조금을 덜 갖잖아요. 조금이 덜 채워지잖아. 그럼 불행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조금 덜 부족해도 조금 덜 채워져도 하나님 이렇게 주신 거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행복이 거기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는 몇 가지 성질이 있는데 죄는 반복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죄는 단회적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집에 들어가신 분들 보면 한 번 죄 짓고 손 씻는다 그래. 근데 손이 안 씻어져. 그래 또 들어가. 그래서 자꾸 반복하게 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참 죄는 이렇게
짓게 되면 또 짓는 그런 반복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또 죄는 정당화하는 성질도 갖고 있습니다. 죄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따라해봐요. 나만 죄졌냐? 한번 따라해. 나만 죄졌냐? 그래가지고 죄짓고 들켜가지고 억울한 사람은요, 남을 가리켜. 저 사람도 죄짓고 저 사람도 죄짓고 다 죄졌는데 왜 나만 잡아가지고 그러냐?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그러는데 교통경찰에 잡힌 분이 왜 나만 잡으냐 오니까 당신은 낚시터에 낚시 잡는 분이 고기 다 잡냐? 잡히는 놈만 잡지. 그러고 얘기하더래요. 죄를 이렇게 졌을 때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정당화하려고 그럽니다. 다 죄인인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또 죄는 부정하는 성질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정하냐? 법이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이 세상에 법을 잘 만들어 놨는데 이 법이 이게 뭐가 잘못됐지? 나는 죄가 없는데 이 법 때문에 문제가 됐다 그러고 법에 이렇게 잘 만들어지지 않은 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법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왜 법을 이렇게 주셔서 그래 죄인 만드냐는 겁니다. 그 법만 없으면은 내가 죄인 아닐 텐데. 로마서 7장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래서 오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렇게 깨닫게 하는, 죄를 생각나게 하는 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이렇게 깨닫게 되면 그게 은혜입니다. 구약의 큐티를 시켜보면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고 느껴지고 이게 와닿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어머,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정말 이 죄 때문에 내가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와야 되는데, 만약에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감각이 안 오면 사실 의인도 아닌데 죄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지금 발생한 겁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섭다 그래요. 무서움이 와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너무 무섭게 다루시는 모습들이 곳곳에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 졌다고 땅 이렇게 갈라가고 묻어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죄 졌다고 그냥 홍수 내려가지고 그냥 쓸어버리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보고도 안 무서우세요?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막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안 무섭게 느껴지냐고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덜덜 떨려서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저한테 상담 온 사람 청년도 있었어요. 목사님, 큐티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이 너무 죄를 지적하시는 것 때문에 괴로워서 성경을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만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인데, 감사한 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쪽만 읽으면 안 돼. 신약 성경만 읽고 막 은혜 받았다고 막 펄쩍펄쩍 뛰고 막 좋아갖고 막 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 글쎄, 죄를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은혜만 받았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 은혜가 싸구려 은혜가 되고 감동이 있는 것 같았는데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를 무섭게 깨닫고 내 죄가 엄청 큰데 그 엄청 큰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게 정말 느껴질 때 비로소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인생에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뭘 하는 거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두 번째, 율법은 죄를 숨지 않게 한다. 죄를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죄는 이게 숨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죄가 있는데 죄인을 모르냐? 숨어 있어서. 그 종기 가운데는 두 종류의 종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겉으로 튀어나오는 종기가 있고 또 하나는 속으로 들어가는 종기가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들어가는 종기 때문에 군 생활, 그 하사관 교육 받을 때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그냥 온몸에 종기가 났어요. 한 개만 나도 막 못 견디는데 온몸에 종기가 났어요. 그것도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 계속 들어가면서 아프게만 하고 붉게 벌겋게. 이게 튀어나오면 짜버리면 되는데 속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부위만 넓어지고 아프긴 아프고 건드리면 그렇다고 짤 수도 없고. 야, 그래서 종기가 겉으로 튀어나오는 종기가 있고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종기가 있는데, 이 파고 들어가는 종기는 그 겉에서 보면요 그냥 불구스름한 표시만 나고 건드리면 아프긴 한데 그게 뭐 종기인지 아닌지도 어떤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요 그 통증도 없이 속으로만 계속 들어가서 부위만 커져. 그래가지고 아주 심각한 그 이렇게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 등에 하나 있어. 등에 여기 탄띠 차는 여기 등에 훈장까지 수술했는데 그냥 마취도 안 하고 수술을 하더라고. 군대는 군대는요 희한한 따라요. 빨리 나려면 마취 안 하고 해야 된대. 그렇다고 어떻게 수술했겠어. 이거를 칼 대갖고 수술했는데 선임하사가 와가지고 등을 때리라고 하더라고. 그래갖고 등을 막 때리는데 이게 아픈 건지 알 수가 없어. 막 등을 막 있는 대로 막 때리는데 여기가 더 아파. 여기 아픈 걸 모르겠어. 그랬더니 막 때려갖고 막 여기 너무 아파서 막 이러고 있는데 수술 끝났대. 야, 그래갖고 제가 그렇게 군대에서 수술을 등에 있는 걸 빨리 낫긴 하더라고. 그러고선 막 거즈를 막 한 주먹을 갖다 밀어넣더라고. 얼마나 부위가 크면. 그리고 그냥 감았는데 금방 낫긴 하더라고. 진짜 금방. 어쨌든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숨어 들어간다.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율법이 그걸 이렇게 들춰내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숨은 거를 숨지 못하게. 다윗이 죄를 지면서 몰랐어요. 그게 죄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만약에 다윗같이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 그게 엄청난 죄라고 하는 거를 만약에 느낌이 왔다 그러면 졌겠어요? 안 지지. 나라도 안 졌겠어요? 근데 엄연히 남편이 있는 부인을 데려다가 간음죄를 저지르고 거기다가 그게 들킬까봐 그 남편을 전쟁에 내몰아갖고 죽이고 또 합법적으로 결혼하고. 이야,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만 알았지. 근데 그렇게 숨어있는 죄를 싹 들춰내니까 다윗이 회개하잖아요. 아무도 몰랐는데,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봤다. 하나님이 내가 봤다 그러니까 다윗이 답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죠.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질 때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일 수 없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 하나님이 저 위에서, 하나님은 저 위에 계셔갖고 다 보이시나 봐요. 내가 다 봤다. 그리고 이 이야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우리 안에 이게 들어오면 깊숙이 파고들고 그리고 이렇게 숨어서 우리가 죄가 없는 것처럼 하는데,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숨어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 율법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율법은 죄에 속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죄에 속는 것도 잘해요. 죄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오늘 율법은 우리 하여금 죄로 하여금 속지 않게. 11절 보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래서 오늘 죄는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 역할을 하는데,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이렇게 유혹할 때 뭐 거짓말한 게 별로 없어요. 뱀이 뭐 엄청 거짓말한 줄 알죠? 거의 다 거짓말 안 했습니다. 그냥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다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라고 물어봤지. 그게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냥 물어본 질문인 겁니다.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와가 다 먹지 말라고 그런 건 아니고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했으면 되는 거야. 거기서 딱 멈췄으면 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이 하와가 거기다 갖다가 거짓말을 갖다 붙입니다. 시키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나님이 먹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만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다.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지도 않은 얘기를 갖다 붙이는 바람에 문제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뱀은 먹지 말라고 그럴 때 우리가 거기다가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이런 거짓말 갖다 붙인 것 때문에 문제가 됐죠. 죄에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그러므로 정직하면 됩니다. 이단들도 보면 처음에 와서 성경 공부하자 할 때 틀린 얘기를 안 해요. 다 맞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은혜가 된다고 하는데 마지막에는 항상 틀린 얘기를 해. 맨 마지막에 틀린 얘기를 하니 알 수가 있어야지. 틀린 얘기는 언제 할지 몰라. 계속 맞는 얘기만 해. 그러니까 이거 저기 하나도 틀린 거 없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우리 순장님은, 우리 권사님은 자꾸 틀리다 그러지? 틀린 거를 쉽게 얘기하거든요. 틀린 거는 이제 내 사람 됐다 그럴 때 비로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들은 언제나 다 속이는 게 아니고 99% 진짜에다가 1% 가짜를 섞어가지고 가짜를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99% 진짜에 1% 가짜를 섞어도 그게 가짜가 되는 겁니다. 진짜는 100% 진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섞는 거를 싫어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1%만 섞어도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율법이 613가지가 있는데 612가지 지키면 의인이냐? 한 가지 어겼는데 그 중에 613가지 중에 제일 약한 거 그거 하나 어겼는데 그 죄인이라고 하냐? 죄인입니다. 율법은 다 지켜야 의인 되는 거지 제일 약한 법 하나 어겼다고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진짜는 100%가 진짜지 99% 진짜에 1% 섞었는데 그 섞인 것 1% 때문에 가짜가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죄냐? 율법 죄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율법은 숨은 죄를 알게 하고 율법은 우리로 속지 않게 하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들이다 라는 얘기를 설명하면서 율법이 죄가 아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인 만드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의인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율법이 죄냐? 네, 율법 죄 아닙니다. 꼭 그거 하나만 오늘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율법이 죄냐? 오늘 죄인된 우리가 율법을 볼 때 죄짓게 만드는 법 같지만 율법이 죄짓게 만든 게 아니라 죄를 졌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숨은 죄를 알게 하시며 속지 않게 하시려고 율법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율법 안에서 자유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